훈련이라는 개념도 중요하고, 또한 제가 오늘 오전에 다락방을 한 군데 하고 오면서요, 이렇게 집사님 한 분이 포럼을 하시는데, 과천의 중앙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는데 건축을 지금 한 60억 원 정도 예정하셔서 건축을 하고, 장로님 6분이 10억씩 헌금하기 작정하시고 이제 건축하는 가운데 과천의 큰 상가에 들어가서 한 달에 월세 1,000만 원씩 내고 쭉 진행을 하다가 원로 목사님이 사모님 41살, 선원 7살 된 원로 목사님 가족이 다 자살하셨어요. 다 같이 죽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결국은 이 땅에 많은 사람은요, 응답과 결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죠.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도 기도 제목을 보면 응답과 증거 중심입니다. 우리는 응답과 증거가 아니고요,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개인에게 주시는 이 언약에 대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야겠습니다. 제 개인에게는 분명하게 이게 있습니다. 26년 동안 이 복음을 듣고 쭉 인도받으면서요, 문제가 오고 한계가 수도 없이 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제가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확신이 있어요. 제게는 문제 구비구비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왔던 제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과천 중앙교회 겁나 크거든요. 꽤 커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후계 목사님이 건축을 쭉 진행하는데 이제 한 100억 정도에 대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상황 속에 진입로가 막혀서 시에서 허가를 내지 않은 상태. 장로 6분이 10억씩 헌금하시겠다고 하셨다가 내부는 도망간 상태. 교회 파산이죠. 교회 위기가 딱 왔습니다. 왜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응답과 결과 중심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종교의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결과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에요. 결과 중심이 아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한 개인이 깊게 뿌리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윤관원 목사님 뵈면서 되게 좋아요. 순박하시고 되게 마음도 따뜻하시고 또 강원도 사람답게 고집도 똥고집이시고 강원도 분들 되게 순박하시잖아요. 근데 고집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또 뒤에 계신 전사님이 강원도 분이시거든요. 되게 이렇게 순박하고 뭐 이게 뭐 하는데 결국은 고집이, 숨은 고집이 있더라고요. 저 이제 1시부터 변목사님 하시는데 제가 왜 오전에 했냐, 먼저 맞는 배가 나아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제 인생에 저에게 늘 제 옆에서 바른 얘기 해주시는 분 한 2-3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세요. 늘 얘기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늘 담아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불신자, 많은 사람은 인생의 증거와 결과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다 하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학교 때 그 얘기가 있는데, 저희 형님은 지금 대전에 내려가셨어요. 왜? 경제 문제가 와서. 저희 형수님하고 저하고 안 만납니다. 왜? 저희 형수님이 약간 똘끼가 충만합니다. 제가 목사 한 수 받는데 전화해갖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너 같은 놈 목사만 받으면 되냐고 막 뭐라해갖고 같이 욕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수신 차단. 전화해갖고 하도 저한테 뭐라고 해갖고 수신 차단했어요. 상관 있습니까? 왜 차단했냐? 귀찮아갖고. 그러니까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1년에 한두 번 만나갖고 왔어? 잘가 끝. 저희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요, 저희 형님하고 저희 형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냐? 그런 마음 별로 없습니다. 왜? 저희 형님 인생 마감하면 어디 갑니까? 처음까지요. 냈죠. 안 됐습니까? 인생 마감하면 처음까지 않습니까? 됐죠. 뭐. 저희 형님은 세계복음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흐름 속에 하나님 쓰시면 좋겠지만 안 쓰신다면 거기까지죠. 거기까지예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 전할 자, 복음을 안들 자. 이 만남과 이 흐름 속에 함께해야 되고, 만약에 온 가족이 이 흐름 속에 있다면 감사하고 좋은 거죠. 하지만 이 흐름 속에 가족이 같이 하지 않나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죽음은 서운하고 억울하고 가슴하고 아프고 막 너무 막 시달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디 갑니까? 옆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빨리 천국 갑시다. 죽으란 얘기죠. 한 번은 죽는 거 정한이치 아니겠습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정한이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죠. 자, 길면 100년입니다. 이 100년이나 시간을 두고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우리가 위하여 살아가고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그 언약에 대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다면 이 내용을 분명하게 남기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복음을 알게 된 이 복음에 대한 스토리와 이 복음을 알고요, 현장을 간 게 아니고요, 복음 없는 현장을 쳐다볼 때 현장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되는 과정 속에 제게 미션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제 인생 26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 스토리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서 이걸 얘기하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뭐 잘난 분이 이렇게 메시지하고 막 증거 얘기하면 원래 잘났으니까 하는데, 저는 인생 자체가 안 됐습니다. 아예 인생 자체가 안 됐고, 신학교 갈 때 옆에서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네가 뭐 신학교 갔냐고. 아예 처음부터요 주변 말리더라고요. 신학교 가지 말라고. 그 말렸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김종룡 목사님도 말렸어요. 아시죠? 김종룡 목사님. 저번에 한번 교회 오셨잖아요. 말리더라고. 야, 웬만하면 정신 차리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그분 볼 때 참 서로 그랬습니다. 서로 신학교 연구원 때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서로 쳐다보면서 밥 먹으면서 야 네가 형님이 그 김용룡 목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장말이었어. 장말 뭐 이렇게 막 헤비메탈 막 담배 물고 다니시고, 주특기가 특기가 뭐냐, 연애. 그러니까 한 명 사귀는 게 아니고 다수를 사귀는 연애 기술을 갖고 계세요. 어디가 좋으십니까? IQ 154. 여러분, 오늘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준비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면, 대단한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필요 없고요. 과연 이 복음이 현장 속에 얼마나 필요하고, 이 복음이 모든 것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을 모르고 이 복음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지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바꾸시겠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개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식음을 전폐하시더라고요. 왜? 아이가 3명이에요. 어떻게 먹고 사는지 고민 걱정이 막 시달려가지고요, 며칠을 알아누우시다고요. 고민하시다가 선택한 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 가고 기도하고 오시더라고요. 왜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은 아닙니다. 전 모자란 인간, 개척을 하게 됐는데 밥이나 먹고 살까? 이 염려와 근심과 고민 때문에 기도원 나가고 이제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했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이 새끼야,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네가 했으면 네 새벽 예배도 하고 기도를 해야지. 어머니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오지 마시라고. 왜? 이미 시작이 틀렸죠. 저희 어머니가 갖고 있는 응답의 시작은 뭡니까?
이거죠. 결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뭐냐면, 복음이면 되줄 수밖에 없다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요, 복음이면 되어지더라고요. 왜 되어지냐? 복음이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요, 현장에 복음이 없어요. 근데 저희 인생이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이 안 되니 변화도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치유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딱 찾았는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80세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딱 얻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어요. 저는 지금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역사를 일으킬 그런 마음 하나 없습니다. 계속 질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맞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다려야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함께 교회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한 분이 한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명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시작이 복음이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이 복음이다. 근데 이 복음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만큼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내게 없는 게 문제입니다. 다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야기하는데 안 바뀌어요. 왜요? 왜 안 바뀝니까? 왜 예비된 제자가 안 만나십니까? 안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유 목사님이 핵심 때 말씀하셨죠. 최고의 응답은 응답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만남과 응답의 진노를 주시겠죠. 그 집중훈련을 통해 많은 내용은 전달하지 못하겠지만 이 응답과 이 마음과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복음을 알기 이전에는요, 복음을 알기 이전에 있겠죠. 저희는 3대째 기독교 배경입니다. 기독교 배경인데 저희 어머니의 체질 엘리야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툭하면 금식기도인가요? 가서 천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그러면서 갔다 오시면 속 시원하십니다. 근데 늘 고민하세요. 고민이 체질해졌어요. 각인뿌리 체질. 고민이. 형 고민, 저 고민, 아버지 고민, 인생 고민, 모든 고민 다 가지고 막 기도하면 속 시원하면 내려오세요. 응답 받았다. 어떤 응답? 모르겠습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속 시원하고 하시는데 결국은 가지고 있는 건 엘리야적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성장하면서요, 계속해서 가난하지, 무능하지,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사님 찬양하시는데 들어오는데 저는 MP 틀어온 줄 알았어요. 야, 이분 누구시지? 하고 어떤 곡이지? 와보니 지사님 찬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반주 얼마나 잘하시는지. 와, 제 머릿속에는 그 곡이 없어요. 곡이. 이해되세요? 곡이 있잖아요. 곡 이렇게 이게 제게는 없어요. 저희 아들도 없어요. 일명 음치라고 하죠. 음이 없어요. 검사했는데 저희 큰아이에게는 이 음률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러니 학교 다닐 때 음악 시험 보면 똑같아요. 아니 개그죠, 개그. 저는 부르는데 듣는 모든 사람은 개그다, 개그.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하면
거의 100점 맞으셨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잘 맞은 받아쓰기 점수가 20점. 보고 썼는데 80점. 그 이상 안 나오더라고. 100점 맞아본 적이 없어. 이유가 있어요. 다쳐서요. 6살 때 뛰다가 이런 돌멩이에 다쳤는데 이마를 박았는데 선원 10반을 보냈어요. 거기서 0.1mm만 더 들어갔으면 이 뇌가 터졌대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전두엽을 다쳐서 머리가 안 좋아졌다는 거죠. 암기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영어 단어 10개를 외우면 애들 금방 외우더라고요. 1시간 내내 외워도 10개가 기억이 안 나. 중1을 입학하면서부터 저 영어 포기했습니다. 왜? 단어가 안 외워지는데. 단어 외워지시죠? 한 번씩 유정이가 공부 못한 아이를 얘기하면 전 뜨끔뜨끔해요. 도저히 감흥 없는 애를 막 얘기하면 전 뜨끔뜨끔해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안 외워지는데 어떡해요? 수학 공식이 안 외워지는데 어떡해요? 저는 제일 신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음악 2-3번 들으면 암기하는 분들 계시죠? 사모님도 암기하실 것 같아요. 새로 나온 그 음악 이렇게 2-3번 딱 들으면 따라 부르는 분들. 저는 이해가 안. 서태지와 아이를 나올 때 있잖아요. 가사 적어놓고 막 암기를 합니다. 그래도 음률 없이 안 이어지지. 들으면 항상 세워. 처음 듣는 것 같아. 자, 공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공부 안 되죠? 집에 가난하죠? 교회 가면 재미없죠?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는 인생 자체가 무능이죠. 근데 제 성향이 좀 세다 보니까 학교 갔는데 어느 날 찾았어요. 저를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싸움박질을 했는데 제가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하고 1일 3장을 넘어 1일 5장까지 해봤어요. 하루에 5번 계속 싸우는 거야. 싸우고 싶어 싸운 거 아니에요. 소망이 없으니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인생에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요, 잘 외우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응? 필리핀을 갔는데 그 따갈로 아침, 점심, 저녁 인사를 성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전사님하고 같이 간 지사님 몇 분이 막 배워갖고 차에서 막 따갈따갈 막 하더라고요. 전 입 꽉 까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늘 세워. 들으면 늘 새롭고 들으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주상이 이렇게 부상이 쳐다보지 마시고요. 다쳐서 그래요. 제가 다쳐서. 일로 핑계 내고 싶은데 다쳐서 제가 그래요. 제가 저를 볼 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이때 제가 아마 길치가 되지 않았나. 20년 다녔던 길을요, 늘 새로워. 처음 가는 것 같아요. 그 종로에 동대문에 늘 가던 뭐 식당 한 군데가 있는데 늘 새로워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요, 아예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94년에 이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을 얘기했습니다. 12가지 문제. 이 12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듣게 됐는데요, 인생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진짜 확인하게 됐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실족, 예수를 믿냐? 예수가 아니면 사단의 일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 겁나 큰 교회입니다. 재정도 엄청 풍족합니다. 중요한 건 영적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영적 세계를 진짜 이해하고 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오고 계심이 인정되고 믿어지겠죠. 저는 94년에 유목사님을 통해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단,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 순간순간 마음과 생각과 인생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한테 잡히지 않습니까? 왜요? 계시록 12장 1절 9절 말씀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속이고 있는데, 이 사단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생각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완전 장악해갖고요, 스스로 인간이 너의 인생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이 생각과 마음을 다 심어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부족하니 끊임없이 한계가 오겠지요. 한계 옵니다. 유목사님을 통해 이 사단의 실존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마귀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 결과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 하나님을 떠났다 라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구원받기 전에 이 멸망의 상태를 진짜 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 자체가요,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일 겁니다.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보다 돈이 먼저지요. 내 입장과 내 환경과 내가 먼저가 되지요. 내 기분이 먼저가 되지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 멸망 상태를 진짜 안다면요, 진짜 안다면 구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교회 이름을 얘기할 수 없고 다락방 하는 교회, 큰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다락방 개척하시고 한 30여 년의 교회가 흘러왔는데요, 그 교회에서 중직자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큰 교회예요. 다락방 큰 교회인데 중직자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빠져나가는 이유, 빠져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장로님들이 하시는 얘기, 어린 성도님들한테 빠져나가면서 헌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를 위해서 저축하고 너를 위해서,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치, 그 중직자는 입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 현장을 향한 본인의 인생에 대한 근본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직자가 되다 보니 어느 한계가 오니까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기존 교회를 흘러가면서 교회에 대한 불신을 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 우리 성모님들, 여러분이 처음부터 목사님을 통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계신다면요, 여러분이 치유받기 위해 몸부림이 많죠.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아멘. 치유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다 바꾸십니다. 아멘. 시작이 뭡니까? 이 영적 세계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아멘. 이 사단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어떻게 속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말씀처럼요, 모든 사람이 그 시대에 잡혀있게 속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그 시대 속에 잡혀서 시달리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자녀가 참된 성공이 뭐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하나님 모시고 참된 성공자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공자는요, 복음 없는 현장 속에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참된 성공인 줄 말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시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만큼 돈이 있어야 됩니까? 능력을 얘기하죠. 어느 만큼이요? 도대체 어느 만큼 돈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목회자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어느 만큼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 종입니까? 기준 있으십니까? 목회자가 복음 얘기하면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아멘. 그 목회자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운동한다면 하나님 쓰시는 종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복음을 이해 못한다, 성공한 이후에 어느 날 한계 반드시 옵니다. 목회자도 오고 개인에게도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중직자가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힘이 늦으니까 해외만 계속 순회하십니다. 힘드니까 교회에서 계속 빠져나가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껍데기가 아니고 한 개인이 정말 복음으로 인생이 재해석이 되지 않으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없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강단의 메시지와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다 알지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현장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 내게 안 붙이세요. 만나려고 도와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붙이십니다. 안 붙이는 그 영적인 상태 비참하죠.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하죠.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하죠. 어떤 복음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 12가지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되실 축복드리겠고요. 결국은 이 배경 속에 개인에게 6가지 문제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가지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빠졌는데 이 12가지 문제가 나의 인생의 문제라는 사실이 보여지면 보여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답을 얻겠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겁니다. 우리 유목사님과 사모님과 지사님과 우리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이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하게 되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이 지역 속에 참된 전도운동에 열매와 증거를 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소유한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 복음 하나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죽어버리고요,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하셔야 하지만 해결되는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주셨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이 복음을 듣고요,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저의 인생의 문제, 저의 가정의 문제, 저의 미래의 모든 문제가 이 문제였고요. 사단이 개입한 문제였고요. 이 메시지가 제게 충격이 됐는데요, 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 억울해서. 마귀에게 속은 너무 억울해갖고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바뀌냐? 안 바뀌어요. 억울은 한데 안 바뀌어요. 환경도 안 바뀌고요, 생각도 안 바뀌고, 억울한데 현실은 늘 한계다. 늘 답답하고 늘 한계고 늘 근심과 고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단 저에게요, 이 복음을, 이 문제의 해답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여야 되겠지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이 근본 12가지를 해결하셔야겠죠.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는 이 일에 대한 마음과 생각의 변화까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인데 그 복음 앞에 마음과 생각을 인도받을 수 없을 만큼 다른 게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면요,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없어요. 유목사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이 흐름 속에 있지만 본인은 갈급합니다. 갈급해요. 왜요? 시작이 틀렸어요. 아는데 아는 거 아니죠. 아는 거지 본인은 체험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 뭐가 안 보여요? 현장이 안 보입니다. 현장이 문이 열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복음으로 나를 쳐다보면 복음 없는 현장이 보여집니다. 이게 시작인 거죠.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눈이 나를 볼 수 없다면 현장은 언제나 불가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통한 현장이 확인되시길 주는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장에서요, 뭐부터 시작했냐? 영접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접 운동. 무차별 영접 운동. 혹시 여러분 사우나 안에서 해보셨습니까?
사우나 한증막 안에서 아저씨하고 대면하고 있는데 한증막에 있는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아저씨한테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아저씨가 기가 차게 쳐다보더라고요. 아저씨 행복한 길이 있는데 쳐다보고 웃으면 얘기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구원의 길 메시지지.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얼마나 더운지 막 허겁대면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 떠나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불러요. 불러 밖에 나갔죠. 의자 땡겨갖고 앉았고 얼굴 쳐다보고 다시 얘기해봐 얘기하더라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오셨는데 예수입니다. 영접한 자녀됩니다. 듣더니 거기서 옷 다 벗고 영접하더라고요. 다락방이 됐냐? 끝났어요. 여기서 영접하고. 버스 타고 가는데요. 버스. 학교 스쿨버스 타고 가는데 제가 창가에 앉아있고 옆에 여학생이 앉아있고 여학생 친구 2명이 서갖고 셋이서 막 떠들어요. 그때 초창기에 유목사님 메시지 노는이 가지고 뭐하냐? 복음 전하지. 생각해보세요. 21살, 2살 때 젊은 나이에 여학생이 앉아있는데 쳐다만 봐도 긴장되잖아요. 그죠? 3명이서 막 떠드는데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쉽게는 거예요. 전할까 말까 하다가 한마디 딱 붙이고 거부하면 명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시덥기 때문에 안 전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는 시험생인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잠깐만 얘기해보겠다. 얘기해보래요. 3명이서 막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죠. 쭉 얘기하고 이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영접하겠대. 친구 2명이 서 있다가 야 너 뭐하는 짓이야 막 질러. 그 친구 영접하겠대요. 영접했어요. 다락방은 한 번인가 2번 하고 끊겼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확인시키는 거죠. 뭘요? 영접은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다는 사실. 신학교를 공부하는데 2학년 때요. 그 2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있는데 못 보던 분이 한 분 오셨어요. 못 보던 목사님, 전도사님이죠. 왔는데 편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붙었죠. 붙어가지고 그분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다짜고짜 자기한테 구원 받는지 물어봤대요. 제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셨고 제가 왜 구원 받아야 되는지 구원의 길 메시지 아시죠? 그 메시지를 쭉 그분에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 대천에 일반 교단이죠. 차태영 목사님. 그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거기서 영접을 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같이 친하게 지냈는지. 전 그걸 보면서요. 모든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여요. 그리고 안 보여도 일단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언약에 대해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요. 사는 그렇죠. 전도할 대상 없다고. 제가 교회에 개척하게 되어진 상황 속에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새벽에 집 나가고요. 6시에 집에서 나와서 차에서 말씀 듣고 해 뜨면 대공원 가고 차 파킹해 놓고 앉아있고 운동하는 사람들 영접 넣으셔야 있어요. 왜? 나를 살려야 됩니까? 갈 데 없잖아요. 갈 데 없어요. 개척을 했는데 오는 사람 없어요. 나온 교회에서는 제가 마귀야 마귀. 안 만나요. 원하는 데 없지, 갈 데 없지. 어디 갑니까? 차 몰고 가고요.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차 파킹해놓고 한 2-3시간씩 거기서 낮에요. 오가는 사람들, 운동하다 앉아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복음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 한 번도 저희 교회 안 왔습니다. 한 명도 안 왔는데 제가 왜 간 줄 아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집에 있으면 잡힙니다. 잡히더라고요. 돈 없지, 갈 데 없지, 억울하지, 미치겠지, 해코지 하고 싶지. 찾아가고 막 해코지 하고 싶은데
제 인격이 좀 그래요. 얼마나 해코지 하고 싶은지만. 저희 미션홈에 있는 청년이 여자 자매가 하계치 운동하다가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들 몇 분을 하계치에서 만났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시간에 제가 계속 거기 갔어요. 왜? 그분들 못 오게 하려고. 저를 보면 부담돼 안 올 거 아니에요. 제 인격 수준이 그렇습니다. 딱 그 시간에 제가 한 두 번 만났어요. 현장에서 영접운동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병원 전도를 갔는데 6명이 누워있더라고요.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한테 막 욕을 해요. 젊은 놈이 와서 무슨 뭐 하는 짓이냐, 집에 가서 공부하라 욕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을 하니까 싫대요. 그 옆에 싫대요. 그 옆에 하지 말래? 맨 끝에요. 한 분이 저를 계속 쳐다봐요. 눈이 딱 마주쳤어. 식은땀 나겠죠. 야, 날 비우는구나. 날 조롱하는구나.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던지. 그러니까 나오려고 문제 갖고 딱 나오려고 하다가 그때 유목사 또 메시지 생각났어요. 노누님 뭐하냐. 그래서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복음이 내게 필요해서 내가 쳐다봤는데 왜 나한테 안 오고 다른 사람한테 가고 왜 마지막에 자기한테 안 오고 나가려고 했는지 자기는 나갈 때 자기가 부르려고 했대요. 안 오면. 그건 눈빛이었는데 저는요. 안 되지요. 조롱의 눈빛, 비웃음의 눈빛, 내 입장, 내 생각, 내 틀 속에 완전 잡힌 거죠. 그분이 지금 전에 있던 교회 권사가 되어 있습니다. 권사가 되어 있고 그분을 통해 장로가 2명 세워졌어요. 그분을 통해 불신자가 전도돼서 그 교회당에 와 있는 분이 한 10분 됩니다. 제가 교회 나오기 전까지 그분이요. 저를 전도운동할 수 있게끔 매달마다 많이 도와주셨어요. 카드 주더라고요. 쓰래요. 마음껏 쓰래요. 한 110만 원인가 120만 원까지 썼어. 전화 왔어요. 작게 쓰라고. 그래서 내가 답장을 했죠. 쓰랄 때가 언제고 권사님. 지금 형편이 안 좋아갖고. 나오면서 드디어 나왔죠 다시. 여러분 영접운동이요?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시는 곳에 다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마음이 없다면 전할 수 없습니다. 왜? 내 틀과 내 한계를 가지고 보니 볼 수 없습니다. 저기 우리 뒤에 집사님 계시는데 집사님 집에 매주마다 누가 오냐면 다민족 아이들이 와요. 다민족 아이. 근데 그 아이들 이렇게 와서 되게 도와주고 5학년, 3학년, 2학년 아이인데요. 어느 날 보니까 며칠 전부터 저희 교회 아이들 머릿속에 이가 드글드글 끓어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저희 집에 애가 막 머리 긁어가고 보니까 석회 나오고 막 그래요. 저희 집에. 그래갖고 집에 가니까 새눈 눕혀놓고 집사람이 어디서 이 석회 뽑고 막 그래요. 저도 간지러워갖고 보니까 저는 없고. 근데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주일학교 애들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 애들 보니까 석회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확인했는데 집사님이 그 다민자에 2명 불러갖고 어디를 검사했어요. 찬미까지 쫙 훑었는데 이가 한 20만이 나왔어요. 이가 20만. 쭉 하니까 쭉 떨어져서 막 도망가겠죠. 그건 이제 손톱으로 띡띡 나중에 또 하면 또 떨어지고. 지성의 고백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이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하고 그 석희와 이하고 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제 마음이 참 나보다 낫다. 다민족 아이를 왜 집에 함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머릿속에 있으면 얼마나 간지러운지 아세요? 성경학교 할 때 그 꼬맹이는 다 같은 방에서 어디 뒤밀고 잤어요. 다민족 아이 그 머릿속에 있던 이가 냄새를 맡았겠죠. 좋은 냄새 딱 옮겼어. 또 옮겼어. 저희 교회의 모든 주일학교 머릿속에 이가 다 옮겼습니다.
아이들만 옮겼을까요? 부모님에게도 다 옮겼겠죠. 다 옮겼습니다. 아마 지금 다 계실걸요? 뭐 이상하게 한 달 전부터 머리가 얼마나 간지러운지 저희 계속 외우더니까요. 왜 그 아이를 집에 모셔서 함께 해요? 이게 뭐였겠죠, 지사님? 구원받기 이전의 나. 이게 보이니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수용되고 감당되어지는 상황이겠죠. 개척교회는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보니까 문제와 사건 되게 많아요. 큰 교회는 시험 들고 삐져도 티가 안 나. 개척교회는요, 지사님 대답을 잘하시네. 시험 들잖아요? 얼굴에 써있어. 나 시험 건들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가면 힘들잖아요. 와 있어도 힘들고. 근데 개척교회 말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개척교회니까. 없어요. 뭐가 이게. 기준도 없고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십니다. 아멘. 아멘. 현장에서 이 복음을 통한 영접 운동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요, 다락방이 되겠죠. 다락방에서 뭘 말씀드려야 됩니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하고요, 현장을 얘기해주고 한 개인을 치유해냅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 얘기하면서요, 어느 날 이 영접운동을 통해서 다락방을 주석할 수 있는 제자가 딱 만나집니다. 만나지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 중심으로 현장에 말씀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확산됩니다. 그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심으로 말씀운동을 딱 피면요, 일단 그 개인, 가정, 가문, 주변의 모든 사람 싹 다 만납니다. 전사님이 계시는데 예송교회 와갖고 함께 인도받으면서요, 그때 집사가 오셨었죠.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요, 가족 그리고 전에 신앙생활했던 주변의 모든 기존 신자를 싹 다 만났어요. 만나는 중에 전에 기존교회 목사님 따님이 남편이 수원의 삼성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인데 와이프는요 정신 문제가 왔어요. 어떤 정신 문제가 왔냐? 밑에 층인가 위층에서 자기 집을 도청한대요. 시달려요. 그래서 전사님을 통해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다 만나서 복음 전하고 다방 열렸어요. 제자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자가 안 나와요. 근데 누가 제자가 되냐? 다락방에 함께 문을 열었던 전사님이 제자가 돼요. 여기 앞에 미정을 만났는데요, 가정, 가문, 주변의 친척, 알고 지내는 많은 친구, 지인을 싹 다 만났어요. 누가 제자가 되냐? 본인이 제자가 돼요.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서요, 이 복음이 영접 운동부터 현장의 말씀 운동부터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가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와 있는 성도님 중심으로 그 연결된 사람 한 명 한 명을 복음동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제자가 되냐? 여러분이 제자가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아멘. 저는 이 복음 깨닫고요, 현장에서 영접 운동부터 이 다락방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피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제게 주셨어요. 감사드리죠. 영접 운동 계속하면서요, 이 연령 운동을 통해 연결된 사람 중심으로 계속 복음 전하고 또 영접하기 시작하는데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제자가 딱 나와요. 감사드리죠. 이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역과 그 현장에 예비된 불신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저희 교회에 조선조 아이가 한 명 있는데 만난 지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영접을 했어요. 이 친구를 중심으로 계속 영접 운동하고 연결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노래방 사장 만나고 술집 사장 만나고 네일아트 사장 만나고 계속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 하다가 다 끊겼는데 누가 남았냐? 이 친구가. 이 친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독산동에 음식 가게를 차려놓고 그 현장에서 복음만을 사람을 계속 초청하고 전도의 문을 하나님으로 나가시고 어제 가더니 그 얘기를 해요. 어머니하고 이 친구가 둘이서 거기서 식당을 하는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가게를 통해 저희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 세계보고 하는데 본인이 남은 생에 살고 싶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감사할 일이죠. 현장의 문이 영접하면서 계속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함께하고 있는 그 친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자가 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스토리에 있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다락방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 가르치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영혼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예비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다락방이 지속이 되면서 하나님 이 현장 중심으로 문을 열어가시는 걸 확인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쭉 하다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한계가 와요. 한계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 저도 그랬고. 하나님의 제게 미션업을 시작하겠어요. 미션. 왜? 한 개인에게 숨은 그 영적인 세계와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바르게 도와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한계가 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미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저희 미션업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간략하게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미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 오면 반주하는 아이가 있어요. 걔가 마약을 한 1년 정도 했던 아이예요. 미션업에 왔는데 대화가 안 된 딱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본인을 건들지 못하게끔 포장을 딱 한 상태. 미션업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복음이 일이었어요. 복음이 일이니 그 친구가 주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조금씩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친구는 매일마다 기도 수첩을 올려야 되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본인이 딱 가져. 왜요? 본인이 바꿀 수 없어요. 본인이 본인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에 조금 이해되니까 본인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본인 스스로 갖게 됩니다. 절대 절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안 합니다. 왜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뭘요? 모든 걸 잘. 절대 안 합니다. 할 수 없다고 본인의 영적인 세계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그걸 유 목사님 1, 3장이나 말씀하셨죠. 미션. 이 미션을 통해 겉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겉의 모습을 움직이는 정신 문제도 도와야 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정신 세계를 속이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미션함을 통해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는데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감사할 일이죠. 저는 보면서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인생을 바꿔 나가시는데 결국은 함께하면서 치유하시는데요. 저희 미션홈에 남자들 3명이 있어요. 한 놈은 게임 중독, 한 놈은 운동 중독, 한 놈은 여자 중독. 여기 이쪽이 그 여자친구 미션홈 안에 그 자매하고 사귀는데
저가 죽어요. 이 친구가 같이 있는 친구인데 운동 중독. 밤마다 우상숭배 갑니다. 왜? 너무 시달리다가 뭔가 마음이 답답하니까 밤에 운동이라고 해야지. 저 이해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새벽 예배 갈 때 1시간만 2시간 뛰어갔다니까요. 뛰어가다 뛰어오고. 왜? 저 이해해요. 제 변목사님 아신다니까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뛰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시달리다가 뛰어간 거니까 겨울에 동구에서 동성로까지, 방청동에서 동성로까지 아침에 새벽에 1시간만 뛰어옵니다. 왜? 답답하고 시달렸어. 그 추운 겨울 뛰면요, 그 찬 공기가 폐 속에 싹 들어가요. 그거는 마셔야 돼. 다른 분들 봉고차 타고 옵니다. 저는 뛰어갑니다. 제 이해합니다. 한 놈은 일주일에 4번씩 PC방하고 게임하고 있고,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얘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형이 누나 좋아하는 거나 내가 운동 좋아하는 거나 규남이 형이 PC방 가서 게임하는 거나 우리 다 똑같은 거 아니겠냐고. 똑같은 거죠.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복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속에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게 우상 아닙니까? 다 똑같이요.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기적이 되니까요. 왜? 그 PC방 빠진 그 친구를 보고 얘네가 되게 모자라게 봤거든요. 그 애가 무엇이 다합방 못했는데 걔는 다합방 못합니다. 다합방 25년 차. 어느 날 구은회계를 시켰더니 갑자기 시켜갖고 기억이 안 난대요. 갑자기 시켜갖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 다합방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에게 구원의 길이 필요 없잖아. 구원의 길을 못하는 게 아니고 너의 인생에는 구원의 길이 필요 없잖아. 필요 없죠. 왜? 복음 받기 이전에 이 멸망의 상태가 보여야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안 보이는데 굳이 내 인생에 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이 세 친구가 이런 포럼을 하는데요. 아, 요즘 철도 없구나. 철도 없습니다. 근데 시달려요, 쟤는 지금도.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어요. 네가 이 미션 중에 얼마나 제일 혜택을 많이 받는지 제가 증명했어요. 저 친구는 저하고 미국 갔다 왔습니다. 둘이 갔다 왔는데 미국 둘이 갔다 왔는데 경비가 거의 550 들었어요. 550 둘이 갔다 오고 작년에. 일본 같이 가고 완전 일본 변목사님랑 같이 가고 먹방 투어 스시만 1, 2 쌓여놓고 배꼽 튀어나올 때까지 먹었어요. 쟤 계속 먹고 필리핀 같이 가고. 이 친구는 간 데 있어? 없어요. 간 적이 없어요. 얘는 이 친구만 대고 같이 계속 갔죠. 근데 미션홈, 이 미션홈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단이 개입을 해서 시대와 가정마음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잡혔는지를 하나님을 계속 보게 하는 거죠. 보고 바꾸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오직으로. 그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개입한 마음과 생각이란 게 보여져야 말씀과 복음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멈추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게 됩니다. 그때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왜?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시간표 속에요. 이 미션홈.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능을 통해서요. 지역의 응답을 예정하시는데요. 전문교회죠. 일단 하나님이 제게 여기까지 가능성에 대한 길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미전이라는 그 친구와 함께 전사님과 함께 기능을 가지고 그 지역 속에 말씀동을 열면서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한 인생이 복음으로 다 돌아갔죠. 제가 영접운동부터 다락방, 미션홈,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한 계기를 붙잡고 그 기능 중심으로 현장의 말씀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지역을 복음하는 이 여정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26년 걸렸어요. 지금 사람을 딱 만나면요 조금 이해합니다.
한 개인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개인의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 같이 있는 저 친구가 저하고 좀 닮았나요, 저 친구? 권사님 저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닮았어요? 미국 듣고 가니까 저 큰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 아들 아니거든요. 피 한 방울 안 생겼습니다. 같이 있으면 제가 봐요. 아, 내가 예전에 저거 했었겠구나. 아무 얘기 안 하는데요. 늘 비교합니다. 저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친구냐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친구냐면 면허증 4번 넣었어요. 코스 4번. 5번에 4번. 5번. 5번 더 있었어요. 학원 가는데 학원 공부하고 5번. 다음 주도 한 번 시험 봐야 돼. 떨어졌는데 저희 모두 그 누구도 저희 아이한테요. 너 왜 떨어져서 얘기 안 하거든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 어디까지 가냐? 내가 왜 태어났지? 본인 스스로 생각에 빠져. 저희는요. 아무도 얘한테 너 왜 못다 이 얘기 안 해요. 격려해요. 포기하지 말고 따와. 본인 스스로 내가 왜 태어났지? 나같이 운동하니까. 복음 알죠? 문제와 사건 올 때마다 구원받기 이전에 복음 깨닫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완전 돌아가지. 하나님이 그 생각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 한계를 주시겠지. 왜? 그게 저 친구니까. 치유. 숨은 저의 중심을 하나님이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이죠. 성경에는요.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로마 속국. 여기에 매여 있을 때 와 있는 이 중심. 각인 뿌리 치즈. 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안 바뀌면요 지속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바뀌는데 인생에 계속 한계 옵니다. 왜 한계가 오냐? 일단 보는 눈 자체가 틀렸습니다.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숨은 중심과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 각인뿌리 치즈를 뒤바꾸십니다. 함께교회 성도님들 유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셨죠. 최고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왜요? 미지랩교회, 개척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윤목사님을 통해 그리스도면 되어진다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면 여러분은 증인 되시겠죠. 아멘. 여러분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면 되어진다면. 맞죠? 복음이면 되어집니다. 그 필리핀 선교사님 친구분 중에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산에서 목회를 하신대요. 키가 184, 외모가 연예인처럼 생기셨대요. 키 184, 외모 연예인처럼 생기고 노래를 부르면 가수 빤친대요. 기타 딱 메고 이렇게 하면 모든 분들이 힐링을 하고 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시는 거예요. 그 저희 핵심감에 한 번씩 키 크신 목사님 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 아주 좋아지죠. 그 느낌. 그러니 교회가 처음에 한 60명, 70명 했는데 7년 사이에 한 4,500명이 되죠. 뭘로요? 이걸로. 그럼 어느 날 이거 안 되고 다시 하고 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계 오겠죠. 한계 오죠. 교회가 커졌습니다. 커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한 개인에게 한계가 오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윤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에 대한 스토리를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복음 받기 이전에 여러분, 복음 받으셨죠? 복음이 답이죠.
이 복음을 통해 나를 쳐다보시고 복음 없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보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작은 걸 시작하십니다. 하다 보면요, 한계가 오는데 축복입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시간, 아멘. 나를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때 뭐가 나옵니까? 내가 바뀌어지는 만큼 미션이 딱 나옵니다. 아까 마지막에 우리 지사님이 기도하면서 했던 237 세계복음화의 미션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 언약 잡음했습니다. 이 일의 증인, 다락방 교회, 다락방 이 협회 속에 지금 85%가 미즈랩 교회고 힘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복음이면 되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이 윤 목사님과 저를 분명히 지은 세우실 겁니다. 아멘. 안양 교회도요, 2년 전에 교회가 4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교회가 유지가 안 돼서 교회 없어졌어요. 목사님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원래 도망갔어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윤 목사님을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멘. 이 일에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으시고 정말 현장 속에 현장을 보고 나면 나와 이 교회가 이 목회자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 나와지겠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계속 치유하실 것입니다. 전 제 개인에 대한 치유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제 숨은 각인뿌리 채실. 제가 억울하면 뭔가 억울하다 싶으면 이 마음이요 해코지하고 싶은 게 막 올라와갖고요 말려가 한번 확 던져야 돼요. 이게 제 숨은 체질이에요. 예전에 변 목사님과 함께 제가 주차를 했는데 대구에서 차를 견인해 갔어요.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견인하는 딱 가서 하나 꼬투리 잡았어요. 원래 차 앞 유리에 금이 가졌었어. 금이 갔는데 제가 이거 배상해 달라고 1시간 동안 꼴장부 됐어요. 1시간 동안 돈 내라고. 옆에 병목사님 보고 기가 차시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갖고 5분 주차했는데 견인해가 버렸어. 막 약이 바짝바짝 올라가고 이거 배상이 나고 유리가 되더라고. 그 사람들도 원래 차 기스난 거 있으면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가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건 체크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본인은 몰랐으니까. 압률이 있었으니까. 1시간 동안 억울한 거 다 풀고 나왔어요. 그게 접니다. 이 체질. 순간순간마다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 하나님이 바꾸시고 치유해야죠.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 일에 증인 되셔야 됩니다. 아멘.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란 이 일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아멘. 권사님 이 일에 증인되지 말합니다. 많은 교회당이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요. 아무나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아멘. 정말 됩니다. 만나는 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셨다가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대한 언약의 여정에 대한 스토리가 있으십니다. 이 복음이 없는 현장, 이 현장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치유, 이 치유 속에 영원히 갈 수밖에 없고 죽어도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미션, 이 언약이 발견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교회의 윤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하나님 언약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목사님과 옴니스가 되어지고 현장에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